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판사와 과부의 대결이라고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제도 그렇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제도 그런데 이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또 거기에 모든 우리의 추구하는 것의 성취고 라는 그런 제목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길이 있어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스스로가 신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길로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또 가는 과정 중에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메시지를 하나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이 길에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에는 그의 지체라, 천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니라 라고 하셔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첫째, 거룩함으로써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으로써 우리가 이 형상을 회복해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 교회로서 살아감으로써 이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심에는 바로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가장 중심에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서 다시 기도로 연결시키면 사람답게 사는 것 가장 중심에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의미에서 판사와 과부의 대결의 이 모양새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쉬운 것인가, 기도라는 이 특권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무엇이 기도를 방해해도 그 방해를 넘어 마치 숨을 쉬듯이 하는 기도는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기도가 되면 하나님과 사랑의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동행의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 사람답게 사는 인생의 여정에 은혜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비밀한 천국을 나누는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사람답게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논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앞으로 끌고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판사와 과부의 대결은 무슨 의미인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보는 것으로 대결하면 어떻게 한 과부가 한 재판관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형을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눈을 열고 예수님의 약속을 깊이 묵상하면서 보는 것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능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대결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판사와 과부의 대결로 묘사하고 계시는가?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만 기도하면 마치 당시의 과부라는 그 모형은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장 힘없는 존재예요. 가장 무시받는 존재예요. 가장 불쌍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삶이 너무 어려운 존재예요.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과부예요. 요즘에는 자유의 상징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과부와 그래서 가장 연약한 존재, 힘없는 존재, 소망이 없는 존재와 당시에 가장 힘 있는 존재, 재판관, 판사를 대결 구조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판사를 이기는 것처럼 기도는 쉽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과부야? 과부의 입장에 있어? 그래도 기도하면 이겨. 기도하면 네가 승리할 거야. 내가 약속할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면 판사와 같은 자와 대결하는 과부로 싸워도 승리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는 과부가 판사를 이기는 것처럼 쉽다고 말씀하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풀 수가 없어요. 예. 믿음이 아니고는 풀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세상에는 불공평하지요. 예. 두 번째, 이 세상에는 우리처럼, 왜 나처럼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참 연약한 존재다. 너무 흠이 많은 존재다. 맞아요. 이걸 빨리 인정할수록 좋습니다. 자꾸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해봐야 사실이 아니에요. 이걸 빨리 인정해야 우리 예수님이 바로 보여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이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 세상은 불공평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라는 특권을 사용하면 이 불공평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두 번째로 이기는 기도를 하는 한 과부의 기도의 양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과부는 그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이 특권을 사용했는가? 그래서 마치 굉장히 쉬운 대결처럼 승리로 이끌어 갔는가? 누가복음 18장 2절 5절에 이러심으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는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는 기도를 해서 낙심에 빠지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판사를 보는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원망에 빠지고 불평에 빠지고 그리고 온 세상을 저주하면서 염세주의로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보면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딱 열고 보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내게 주어진 이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얼마나 특별한 거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후광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 세상이 다시 보여요. 야, 내가 연약해서 내가 이렇게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 꽉 붙잡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내가 빨리 이걸 깨닫고 하나님 꽉 붙잡고 예수님 꽉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는 판사를 보는 것처럼 자신의 기도가 너무 자격이 없는 과부처럼 여기고 응답은 너무나 높은 판사처럼 여겨서 마치 자신의 기도를 무시하고 전혀 두려움이 없는 판사로 여겨서 응답이 없을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기도하면서로 좌절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합니다.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현실을 그대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을 잘 못해요. 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좌절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도 말해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할 힘이 없습니까?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기도 전에 벌써 가슴이 쿵쾅쿵쾅 뛰죠. 사랑이 찾아왔다. 사랑의 화살이 나를 탁 쏘게 되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내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놀라운 승리가 예견되어 있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기도 가운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승리하는 기도는 한 과부처럼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힘써가며 마치 판사를 너무나 괴롭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쉬지 않고 힘써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전혀 응답될 것 같지 않는 것이 분명하게 여겨졌던 자신의 처지에서도 예수님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할 줄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어. 절대로 물러설 수 없어. 이렇게 믿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물 붓듯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약속에 탁 믿어지는 사람은요 문을 열면서 벌써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벌써 기름 부음이 나를 쫙 부어주면서 눈이 번쩍번쩍 비치는 기대를 하는 거죠. 기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믿음의 신뢰는 사랑의 절정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현장을 가고 사랑의 은혜의 선물의 현장에 딱 가면 벌써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가잖아요. 막 기대하면서.
기도는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6절 8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고 인생을 세상의 중점에 두고 있고 믿음의 모든 초점이 세상에 있을 때는 이 믿음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중심에 들어와 있을 때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부처럼 아무리 연약한 모습을 가졌더라도 한 가부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처지를 할지라도 무슨 이유가 있더라도 믿음의 기도는 과부가 판사를 이기는 것처럼 쉽다는 것을 믿어야 하며 이 믿음으로 마치 원한을 품고 밤낮 부르짖는 과부처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의 원한을 가지고 계속해서 쉬지 말고 힘써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한을 풀어주시려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믿음으로 결론을 내는 것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믿음은 관점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자녀로서 갖는 관점을 가지면 이 믿음이 충분히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결론을 딱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최고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너는 내게 부지지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더 큰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 사랑스러운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받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이름의 은혜를 의지한 믿음으로 구하면 과부가 판사를 이기는 것처럼 아주 쉽게 아주 분명하게 응답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의 때까지 이루기까지 쉬지 말고 계속해서 힘써서 밤낮 부르짖는 원한인 한 과부처럼 판사를 번거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을 줄 믿고 또 때를 이루기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응답하는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인공이 바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가 당시 한 과부처럼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도 괜찮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는 보기 힘들어. 내 안에서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는 많이 있지만, 내가 자녀로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좋은 것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